말씀 원고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지 못했죠. 그동안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0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말씀의 원고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읽어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또 하늘나라 상속을 받으려면,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가신 그 순종의 길을, 곧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양육의 과정으로 통과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가야 할 고난과는 내용은 같아요. 육체로 인생을 걸어가야 될 내용,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같은 내용 같지만 고난에 대한 의미는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고 피조물 자녀인 우리를 한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양육의 내용으로, 그래서 고난의 본으로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필수 과정이 바로 고난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의미와는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의미는 마귀적인 성품에서, 마귀적인 성품인 정과 욕심, 마귀적인 인격, 정과 욕심과 탐심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우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다. 고난에 가야 될 의미이다. 또 옛사람이, 같은 내용이지만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 또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로, 또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고난이라는 과정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내용의 고난을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했는가를, 또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을 통하는 그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뼛속 깊이,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다. 오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깊은, 가야만 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만큼 깊이가 어떻고 어떠한 사랑이었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주신 이 계명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딸들이, 또 아니면 아들들도 괜찮고요. 딸들이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있죠. 본인도 자기의 뱃속으로 나온 자식을 키우고 그들을 사랑해 가면서, 그 과정의 여정을 가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부모가, 어머니가,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의 과정이 바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수고와 얼만큼 많은 사랑과 이게 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장성하기 전에는, 결혼해서 뭔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나중에 본인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알게 되는, 서로를 알게 되는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신 의미 안에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코드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라는 이 기본을, 이 본질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배우고 익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로 말미암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경험하고 맛을 봐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가페 사랑의 DNA예요. 이 아가페 사랑의 DNA를 우리가 받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의 길을 가면서 그 가운데서 자식을 키우고, 내가 또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려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을 나를 향해서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그렇게 방법밖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이 계명 안에서 아가페하라는 이것 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 갈 목적으로, 이 땅에서 복 받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나를 위한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에 대한 것을 온전한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아무 방법이, 오직 사랑을 하면서로, 그분 아버지께로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내 가까운 이웃, 내 가까운 사람, 지체, 그들을 향해서, 내 자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이 안 돼요. 움직여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하게 될 때, 특히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마음을 맞추고 그것을 움직여 나갈 때,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께 구하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가페 하려면 우리도 또한 고난이라는 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 내가 썩어져야 되고, 내가 미랄이 되어,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쉽게 갈 수 있어요. 이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가볍고 쉬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냥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그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고, 그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쉬운 고난이에요. 고난.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셨던 과정도,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려면 나의 옛사람이 것이 죽어져 나가야, 하나씩 죽어져 나가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나에게 부어져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면 뭐예요? 구구단 외우면 뭐하고, 써먹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팔을 안 사용해, 다리를 안 사용해. 여러분, 다쳐가지고 기부스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다리를 싸매고만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다리 홀쭉해지고 뻑뻑해져요. 재활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것처럼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전제를 주고 계시고, 왜 사랑하라고 하시냐 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그 사랑의 DNA를 제대로 공급받고 제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그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 과실수가 열매를 맺으려면, 과실수는 다만 고구마부터 나무도부터 모든 채소까지 사실은 다 꽃이 있어요. 꽃. 호박도 꽃이 있고, 고구마도 꽃이 있고, 포도도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도 특히 과실수는 꽃이 달리는데, 꽃이 피는 시간은 잠깐 동안이에요. 그 꽃이 계속 지지 않고 계속 꽃이 피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꽃이 피었던 자리에,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꽃이 피었던 자리에 꽃이 떨어지고, 그 안에 그 자리에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꽃이 피었던 시간보다는 열매를 맺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라야 되고 싸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영양분 줘야 되고, 꽃이 피는 시간보다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많은 바람도 경험해야 되고요, 태풍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수많은 소낙비도, 어떤 때는 우박도 견뎌야 되고, 열매를 맺는 기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과실수와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 사실은 그래요. 알고 보면은 견뎌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실한 열매로 제대로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서리고 떨어진다든지, 늦게 더 가서 썩어진다든지, 그것은 때를 맞추어서 제대로 실한 탐스러울 그때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때, 그것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농부는 그걸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 고난인데, 자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성경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인생 사용 설명서. 여러분, 어떤 이제 물건을 가구나 이런 거 요즘엔 다 보면 조립품으로 오잖아요. 조립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켜서 보면 쭉 이제 나사못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펼쳐놓죠. 하다 보면 도대체 이 나사못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대충 알겠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거나 조립이 안 되거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설계도를 봐요. 설명서가 나오니까요. 예. 주인이 만든 설명서가 있어요. 보내주는 게 있어요. 설계도를 딱 보면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어디서 이 고난이라는 부품이 오늘 배울게요. 이 고난이라는 부품이 도대체 왜 등장한 거야? 왜 필요한 거야? 어디에 쓰여지는 거지? 라고 그 설명서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를 이제 보내주잖아요. 설명서를 보내주면 그래서 고난은 요럴 때 요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에 쓰이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보는 게 참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원리를 알면 성경을 보는 원리를 알면 참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을 거기에만 꼭 맞춰서 그 볼트에다 끼워야만 이게 제대로 딱 기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멋대로 막 그렇게 해서 여기에 샀다 이렇게 했다가 막 아무렇게나 조립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 물건을 못 써요. 써도 오래 쓰지를 못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설계자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란 내가 가야 될 인생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쭉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인생 설명서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각각의 인생 설명서. 요셉은 요셉의 인생 설명서. 모세는 모세의 인생 설명서.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그 길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굴곡 없이 쫙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이렇게 됐다 빙 돌아서 이렇게 왔다가 수많은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생의 설계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없이 이런 설계도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바로 풀려나지 않고 오게 더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이걸 계획하신 모든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우리는 남의 설계도를 딱 보면서 요셉의 모세의 쭉 각각의 인생의 설계도를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쭉 해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지금 고난이라는 거잖아요. 고난인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인데 이 고난이라는 부품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에요. 이거 빼먹으면 인생이 존재가 안 돼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부품이 어디에 사용되냐? 왜 등장했느냐? 어디서부터 있냐를 이제 좀 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면 이죠. 몸에 육신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순종해서 가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다 같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녀로서 양육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세전에 벌써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설계도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이 인생이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인생을 설계하실 때 그렇게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이 그 자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부품이에요. 이거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란 부품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죠.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어떤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고난은 창조주 아버지와 피조물로서의 이 확증 안에 확실한 인침 안에 그 안에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수 부품이에요. 예. 이거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절대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막 난리치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왜 이럽니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자녀로서 이게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못 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해도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확실한 것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냥 자녀로서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속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예. 영광만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할 때 여기에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이요 동생의 관계로 이런 관계로 한 패밀리라는 관계로 전제한 거예요. 이거는요. 한 형제라는 전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부품이 여기에 나왔네요. 고난이라는 인생의 부품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네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으로 먼저 가야 될 길에 본보기와 거쳐야 될 모든 길이 없었던 그 길을 쭉 하늘나라까지 뚫어 놓으셨어요. 고난의 그 길을. 고난을 통해서 쫙 고속도로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함께 경험하며 가야 똑같은 경험은 아니겠죠. 굉장히 쉽고 가볍고 절감된 거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뭔가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집도 해놓고 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 인생 선배로서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필수 과목 중에 정말 필수 과목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각각에 맞는 각각의 인생 설계도를 각각 인생 설명서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면 굉장히 쉽고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먼저 인생의 선배들의 인생 설교들을 보면서 참고도 해가면서, 예,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설교들을 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왜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는지, 왜 한 가족이 되지 못했는지, 이런 것도 참고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예, 사용 설명서다. 네.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18절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팁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생각도 못할 여러 가지, 나에게 수많은 비바람과 풍랑과 많은 고난이 이제 와지잖아. 이거는 필수 과목이라 그랬어요. 예, 와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이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뭐 해주고 어떻게 해주시고 이거 벗어나. 이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원리는. 그것보다 고난이라는 이 부품이 딱 조립되어졌을 때 탁 번듯하게 뭔가 책장이면 책장, 옷걸이면 옷걸이, 내가 원하는 뭔가가 딱 이렇게 제대로 돼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딱 완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조립, 완성될 것을 생각하며 복잡한 설계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 완성품의 그림을 딱 보고 요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품을 제대로 딱 조립해줘서 나중에 완성품이 되어질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팁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에 그것을 붙들고 울고 불고 어떻게 해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건 아직도 젖먹이고 어린아이일 뿐이겠죠.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상상할 수도 없다.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나오죠. 아까 거기 로마 8장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말할 때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그 밑에 같은 형제의 동생들로 통해서 맏형의 형상의 모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 그래서 우리가 맏형이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는 그 형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의미를 알고 보니까. 당연히 형이 먼저 그 길을 가요. 형이 먼저 고통받고 형이 먼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더라. 내가 이렇게 해서 형이 먼저 좋은 길을 가거나 형이 우수한 길을 가면 동생들은 가기가 좀 쉬워져요. 형이 먼저 공부하는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한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어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어떤 공부의 길을 열어놓으면 동생들이 형한테 배우거든요. 원리를 배우고 그 뜻이에요. 자, 2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들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고난을 같이 가야 돼요. 코스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있죠. 성경은 정확하죠. 로마서 8장의 밑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 이 고난이라는 부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해드리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예, 뒤에 나오지만 고난이란 안에는 연단도 있고, 예, 환난도 있고, 예, 핍박도 있고, 예, 이 고난이라는 거 안에 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다 고난 안에 그냥 한 단어로 고난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연단도 고난이거든요. 우리 환난도 핍박도 다 고난이거든요. 예.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 수많은 것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예,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원리를 알고 예수님의 뜻 안에 가면 조금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코드에 맞추고 아가페 사랑에 집중하고 아가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면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고난의 코드를 부품을 제대로 조립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붙잡을 때, 그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게 될 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고정을 맞출 때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겨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부모가 출산하는 잉태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시험관을 몇십 번 해도 그냥 죽을 것 같, 이렇게 보면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남편이 포기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잉태해요. 더군다나 뭐 10달 동안 품고 있는 건 더더군다나 만약에 뭐 한여름 같으면 더 힘들겠어요. 수많은 걸 절제해야 되고 수많은 것을 아이에 모든 걸 다 그 아이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해산하는 거는 쉬워요? 정말 해산의 그 고통. 그리고 뭐 키우는 거는요 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자식은 몰라.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전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건 경험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사랑해봐라는 거. 너도 다른 사람을 섬겨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고 이게 엄청난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가 아니에요. 이 고난이란 이 부품 자체가 인생의 부품이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이제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나의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고난의 많은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그냥 드물 그냥 갔잖아요. 뭐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 전인데요. 사실은요. 물론 앞으로까지 다 이제 얘기하신 거겠지만 그냥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에 너희도 함께 그가 같이 있었으니 이 말이에요. 30절에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받을 고난이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태어난 존재니까 뭐 어쨌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나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 참 멋있잖아요. 예?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 예. 여러분들 이게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예? 연예인이 옛날에 썼던 무슨 모자 그것도 경매에 나오면 그것도 어쩔 줄을 몰라갖고 예? 그 사람이 먹던 물병 던지면 그거 갖고 가가지고 손 한번 잡으면 손도 안 씻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가고 그게 얼마나 몸소리 치도록 영광스러운 자리냐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그 길을 가냐고요. 아무나 그걸 느끼냐고요. 예? 먹은 옛날 무슨 누가 사용했던 무슨 지팡이 그거 하나 가서 보려고들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을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될 그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게 이건 영광인 거지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인간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지 함께 누릴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함께 이것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안다라면 옛날 이 길을 갔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었지. 야 어떻게 이 징검다리를 건너갔지? 응? 그 겨울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 우리가 함께 완성품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틀리게 가지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이란 부품의 기능이 무엇인지 볼게요.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에는 내 멋대로 살았대요. 내 기준으로 살았대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는 인생의 부품을 제대로 딱 만나고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 멋대로 살는 데서 내 뜻대로 내 정과 욕심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것에서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자,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우리에게 살려고 해주신 어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때 내가 몰랐죠. 엄마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때 막 대들고 그랬는데 내가 자식을 키워봤더니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23편 10절입니다. 23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난이라는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정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1000도시, 1300도시, 800도시에서는 안 돼요. 1000도시에도 안 돼요. 1300도시, 도자기를 구워도 도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불이 틀려요. 불의 높이가. 그 돌덩이 안에 좋은 보석이 금이 아무리 많이 박혀 있어도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금으로 사용당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란 부품, 인생의 고난이란 부품은 바로
그런 거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 안에 있을 때는 뛰쳐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예, 사실은.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그 용광로 표현이 이제 나와요. 도가니는 은을 이제 막 불 때는 그 도가니 얘기하죠. 또 풀무불은 용도가 그게 틀리니까요. 그 은에 녹는 것과 이게 다 틀리니까요.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예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 마음보, 심령,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마귀적인 인격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DNA,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성령의 열매, 한자로 표현하면 성령의 그런 것들이니까요. 예. 풀면 오래 참고 이런 거고요. 예. 이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께 있는 기본으로 있는 거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심령,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보, 이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내가 볼 때 고난이고 어떤 양육의 어떤 포인트라고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딱 생겨지면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맡겨드리고 인내로 기다리면 돼요. 그 불을 통과하면 돼요. 모르면 여쭤보면 되고. 이유를. 잠언서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칭찬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자, 한 번도 책망하거나 한 번도 구약과 그런 데서 차이가 있죠. 예.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실수했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예. 책망하거나 막 내가 스스로 막 종교적으로 막 두려워서 이러면 예수님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날 어떻게 스스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양육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수단 삼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틀리게, 다윗처럼, 사울 왕 틀리죠.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와 틀리죠. 벌써 마음의 어떤 코드 자체가 틀리잖아요. 종교신과 아버지 자녀 안에서의 수많은 실수와 예수님 양육은 실수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니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순물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예. 근데 칭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저지려야 한 거, 육신의 부모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이 잘못한 것을 가서 대신 뭔가 용납되어져서 뭔가 보상할 수 있고 뭔가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가서 대신 뭔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요. 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고난의 용도죠. 고난이라는 부품이 이게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이 고난의 부품이 빠지면 인생이 꽝이라니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뭐가 맛있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그 대신. 그 안에 다른 게 들었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뭐가 맛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빼버리면 여러분,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자녀 되고 싶지 않습니다랑 똑같아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사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근데 이왕이면 이 사모님이 이걸 또 이렇게 딱
빨아서 해줬다고 한번 자주 써보래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래요. 하여튼 뭘 얘기하려다 그랬죠? 하여튼 이 고난의 용도를 통해서 그거 인생에서 그거 빼먹으면 이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예. 완전히 예전에 제가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거랑 오늘 다룬 각도의 어떤 깊이는 여러분 더 친밀하게, 더 사랑스럽게, 더 감사로, 더 자원함으로, 더 기쁨으로 그렇게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거우면 힘들어요. 사실은 마음의 코드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저기를 어떻게 저기를 이름인가 저기 이렇게 가면 되네. 이런 거 산을 오르는 게 틀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통과할 때 우리들에게 팁을 주신 거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들이 그 공경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고통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뭔가 하실 마지막이 딱 완성되었을 때를 조립되었을 때를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 그 얘기예요.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목적이 있었구나.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가기 위한 그 힘을 길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운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다리나 이런데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 다리가 오래 서서 버티지를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인내는 근육과 같아요, 사실은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 하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부품의 용도, 고난이란 부품의 용도가.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입에 단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응답되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나에게 고통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 내 뜻대로 되지도 않게 하는 어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인생의 경험이죠. 그것이 깨닫는 도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유익한 거구나.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양육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오탈자가 됐네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이 고난이라는 인생의 부품이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거를 이거보다 더한 것이겠지만 이 정도로 이런 걸 오래 참으시고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야. 이거를 감당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신 거야. 이걸 다 몸으로 받으시면서 나를 품어주신 거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해라. 사랑해야 나를 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그 고난의 안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고난의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을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따르고 다른 목적으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열심을 위해서 종교식임으로 가다가 당하는 그거는 사랑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음받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이야, 아까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공경을 이런 문제를 당하거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요. 온전히 기뻐하라.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는, 심령적으로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가르쳐 준대요. 인내를 온전히, 그래서 견디래요. 인내를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난과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주시는데, 예. 그래서 너희가 이런 신령과 인내를 만남을 통해서 뭔다? 인내를 알게 하는 걸까?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이걸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이 만나거든. 그것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해결받고 빨리 여기서 문제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용광로를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이렇게 과실수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빨리 과실 맺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통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인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방법이 나왔어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난과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나고 나서라도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각각 인생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뭐 거긴 제가 써놨지만 모세나 요셉이나 노아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도 사실 다 보면 인내를, 고난이라는 것을 다 경험했고 다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 인내의 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참아야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내, 그들이 인생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누구에게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내의 그 고난이란 부품을 통해서, 인생의 부품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양육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이 인내를 통해서 욥이 완전히 새 사람 됐잖아요.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잖아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잖아요. 예.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과 보면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말 같은 게 타고 다니다가 다쳐갖고 못 살 것 같으면 고통이 계속 느껴서 그때는 아예 총으로 쏴 죽여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살이 계속 썩어 들어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순간에는 대충 살살살 요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제대로 뭔가 이렇게 뭘 하더라도 치료를 하든지 뭐 하려면
제대로 고통스럽더라도 바닥까지 싹 고름을 완전히 엄청나게 힘들죠. 아프죠. 마취를 해서 하고 어쨌든 하도 순간에는 안 그렇겠지만 싹 밑바닥 아유 이거 아파서 어떻게 살짝만 끝에만 요 조금만 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바닥까지 고름을 싹 걷어내면 마취 풀리면 아프죠. 그게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는 우리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서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인생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그걸 쭉 보면서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구나.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순간에 이래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방향을 틀고 그래서 새 사람 되고 그래서 불순물 제거돼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돼요.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 설교들을 보면서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기꺼이 가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게 기록된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여러분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이제 성경에 대한 거니까 디모데후서 이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성경에 대한 거니까요.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고난 수많은 인생 설계도를 통해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예수님이 열매 맺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진리를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예수님 자녀로서의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그 안에는 인내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인생 부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명서를 갖고 그대로 전달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뒷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기 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라는 거냐 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 말이에요. 그 위에는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창세전의 얘기.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으로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여기도 또 그렇게 얘기하네요. 고난 이야 이게 참 귀한 거구나. 보석 같은 거구나 이 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왜?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이 열매를 따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청이신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지금도 함께 가주시는 거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뻐하라고 그러고 막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엄청 계속 이거 이상한 소리 해놓는 거예요. 세상 논리랑 틀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알게 하고 또 그걸 길러주는 거기도 해요.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닳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거를 깨닫고 더 예수님다운 자로, 예수님의 사랑의 뒤에 있는 충만한 자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창세전에 이거 주시려고 계획하셔서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잘 갈 수 있을까? 미리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 맛보고 경험하고 다 미리 길을 쫙 그냥 가시덤 불면 다 탁탁탁 쳐가지고 길을 탁 뚫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너 혼자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가세요.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우와,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 고난이 달콤하죠? 미쳤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 잘못 알고 되어 있는지 원망의 원도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금되게 하는 건데, 예? 그거 안 하고 안 씹고 안 생기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씹는 건 내가 해야죠. 생기는 것까지 내가 해야죠. 겨우 그 정도예요. 다 요리해가지고 다 맛있게 해서 숟가락에서 떠넣어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네가 씹고 삼켜, 이것도 예수님이 또 힘을 주시네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제 그동안 가졌던 여러분이 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 예수 사랑에서 동행의 길을 가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사랑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평탄한 것만이 아니고 고난이 믿음의 분량 따라 다 틀리니까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 그 가운데 있겠지만 오해를 푸시고 기꺼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설레임으로 같이 막 두근두근함으로 가란 말이에요. 연예인 여러분들 이 로망인 연예인들 만나는 거, 연예인 쓴 뭔가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이상 수천만 배 더 느끼며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